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뭔가 조금 부정적이고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야 되나라는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1절에 보시면 좀 읽기도 참 무섭습니다.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 아내들, 후궁 포함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자.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와 문제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시요,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차분차분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셨는지,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경기도 광주에 이제 신혼 집을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정말 쓰러져가는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정말 쓰러져갑니다. 거의 뭐 초가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여러분들 그 스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레트? 예.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르거나 낯선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스레트예요. 그리고 또 이 지붕이 이렇게 한 살짝 기울었어요. 뭐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교회를 나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 주위에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제 교사로 제 아내랑 이제 의민이 낳기 전이죠. 이제 출석을 해서 다니는데 거기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에요. 4살 이제 어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냐면 교사들 눈에 보기에 이 교육전도사분이 참 눈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도 마치고 이제 교사들끼리 회의 겸 회식, 교제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육전도사님이 교사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인데, 이제 문의는 청년인데 그 연식은 오래된 청년이 있어요. 되게 성실한 친구였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그 교육전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진짜요? 싫으면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 교육전사님이 호기롭게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짓을 줬어요. 하지. 그런데 딱 보더니 진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전사님, 이거는 이런, 저거는 이런, 얘기하는데 다 기억은 안 나요. 20년도 벌써 4, 5년 전이니까. 근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아픈 말을 했어요. 좀 성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어디 내가 더 무한해.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육전사님이 알겠습니다. 개뿔은 화를 그 앞에서 발컥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교사여도 난감하고 그 전사님도 난감했겠다.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말을 듣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역시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단을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대충 살펴봤지만 어떻게 좀 마음에 껄끄러워요? 아니면 아멘이 확 나와요?
안 나오죠. 이런 일은 아니야.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맨 끝에 예배 형식상 여러분들이 아멘은 했지만, 예를 들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너에게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갑자기 제가 아멘, 이게 가능합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보낸 시점이 다윗의 밧세바 가는 사건 1년 후가 지났어요. 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왜 앞에 보시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신은 10개월. 그가 알았던 투병 생활까지 포함하면 약 1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가 딱 드러날 때 바로 보내시지 않고 1년여의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그죠? 네가 나오기를 원한다, 내 앞에.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아니면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요 단어는 파송의 의미인데 한번 따라할게요. 신인동사 시작. 신인동. 뭐냐?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단어, 동시에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동사예요. 어떤 단어는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는 바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창조라는 말인데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내가 개입하고 이 사건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미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간섭하고 개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두렵지만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솔직히 두렵지요.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을 안 보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월요일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전했는데 제 원고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말씀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저 참 형편없을 인간인데, 이런 원고를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하여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겠다? 네, 하나님이 주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일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동사가 바로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그죠?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징계, 심판, 처벌 이런 어떤 맥락처럼 흐르지만 우리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보내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이 목사는 오늘 설교하면서 나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에게도 적용해 보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한 행인이 그 집에 손님으로 왔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부자는 양이 너무 많은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너무 많은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재밌어요. 반응. 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4절.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까지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두 가지 단어만 볼게요. 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4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5장 6장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하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난 날에 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오라는 그 말씀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지요. 근데 알았는데 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단이 비유한 그 부자에 대해서 노하는 걸까요? 부자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성경은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르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야? 라고 얘기해요. 너야? 다윗은 충격받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내가 가해자라고? 내가 바로 이놈이라고? 죄송하지만 논지에서 살짝 옆에 가지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짧게 드리고 싶어요. 10여 년쯤 됐어요. 10여 년 전쯤 제가 부천일 집교회 부임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10한 2, 3년, 13, 14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어느 날 어떤 권사님과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 좀 하이소. 지금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잘 좀 하이소.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를 보면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아우 우리 이진성 목사님은 우리 오정희 사모님을 너무 그냥 막 흐뭇하게 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진짜 실력이고 본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 좀 하이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해자인 줄 몰랐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로서 여러 상담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담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몇백 명이 지나갔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제 앞에 와서 제가 가해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피해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억울하대요. 난 늘 억울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다윗이 뭘 인용했다고요? 말씀을 인용했대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니고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목회자로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면전에 두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 좀 하이소. 부끄럽고 솔직히 화도 났어요.
그 권사님에 대해서 다윗처럼 내가 가해자였구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물론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시편은 어떤 구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적어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이다 그래요. 시편은 탄원시, 찬양시 다 누가 올려드린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거기에 보면 원망도 나옵니다. 불평도 나옵니다. 억울함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의 구절을 보시면 맨 끝에 억울함, 저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다가가지만 맨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끝나느냐?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피해자였음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보니까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럼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십시오. 안 그러면 나는 여전히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이게 끊임없이 방어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세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피해자 맞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전에 읽었던 헨리 나우먼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치유된 상처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원동력이다. 여러분이 피해자, 가해자, 더 나아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왜 나는 늘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야 합니까?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억울해 라고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구나. 내가 눈빛으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흐리게 했구나.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 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다윗은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진성아 너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너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참 창피한데. 여보, 왜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자세와 태도로 나타내? 거기 대세요. 그 말을 들은 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저의 눈치를 봐요. 나는 피해자인 거야. 그걸 얼굴에 고스란히 남고 들어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내 삶에서 태도와 인격이 되지 않게 하자. 이 부분이 참 요즘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피해자세요?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해 입힌 가해자는 아니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시겠어요? 더 나아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치유자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향해 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알지만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알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있는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고 말았어요. 분노했습니다. 그죠?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우리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하나님, 저도 가해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이따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뭐라고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내가 네 아내가 안 될 사람을 네 아내에게 주고 남의 나라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렇다고 네가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니? 그럼 나한테 달라고 하지. 왜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두드려 살인하고 그게 남의 것을 빼앗냐? 뭐가 부족하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왜 그래 대체? 너 부족한 게 뭐야? 라고 저기서 하나님이랑 너무 요건 찌찌뽕이야. 딱 맞아. 그죠? 너무 맞아요. 너 대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Why did you? 너 왜 그랬니? 너 대체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을 동시에 던지셔야 돼요. 왜요? 이건 지금 다윗이 간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왕이죠. 왕으로서 다 가졌어요. 여자도 갖죠. 재물도 가졌죠. 집도 있죠. 나라도 있죠. 다윗은 정말 죽을 죄 졌네.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다 주시면 이런 짓은 안 할 자신이 있어요. 라는 것이 저희를 향한 질문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와 다윗은 달라요. 저는요, 돈도 없고요. 집안 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다윗과 저를 일반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2장 찾읍시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냐면 10절에 보시면 강이 나왔어요. 강은 생명과 풍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정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채식 중에 무엇만 먹고 살았을까요? 몰라요. 과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다 먹었을까요? 다윗도 다 가졌고요. 아담과 하와도 다 가졌는데 인간은요, 다 줘도 안 주신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귀신 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다 주면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없을 것 같죠?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들었다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거기서 원망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커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 결과 아까 제가 조금 더 깊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3장 6절도 한번 볼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둘이 어떻게 싸워요?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죠. 책임과 핑계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진 않아요. 뭐라고요? 다 안 주세요. 다 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가지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각 개별에 맞게 결핍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결핍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준다고 가정하면 너는 나에게 불평할 자신이 있느냐? 있습니까? 아담은 뭐가 부족합니까? 하와는 뭐가 없나요? 교회가 없나요? 하나님이 없나요? 먹거리가 없나요? 완벽하지요? 그런데 왜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눈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살찌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걸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 보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왜 그랬을까? 물론 감사, 결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죄인의 본질 그런 거 있는데 성경은 아주 딱 직설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자, 9절 다시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despise, disobey, 경멸, 멸시, 불순종.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 내었다 그랬죠?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 곧 그 하신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뭐였다? 말씀의 공백이었어요. 그런데 참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아까 다윗은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나 혹시 출처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목사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저도 다윗과 똑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몰랐어요. 말씀을 외우지만 몰랐어요. 말씀을 인용하지만 몰랐어요. 말씀을 차용하지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멸시했다 라고 얘기해요. 인정하시지 않든 성경의 증언이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요. 저 하나님 참 싫어해요.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의 속내를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 많이 싫어하는구나. 참 많이 싫어해요. 여전히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깊은 독소가 내 안에 어느 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아, 내가 바로 다윗이었구나. 여러분 피해자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십니까? 아니면 치유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다윗에게 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이 아픈 말을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돌이킬 뿐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말씀이에요. 아픈 회초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죄짓지 말자 그러지 말자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자. 얘들아, 나는 너희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말씀을 너희에게 적용하며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비록 없는 것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신 것에 눈을 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더 나아가 나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청모임의 지체들을 살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유, 참 말씀을 전하는데 꼭 제 얘기 같아서 부끄러워서 이게 좀 마음이 안 편하네. 꼭 제 얘기 같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왜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다. 내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윗의 계보 가운데 솔로몬 쭉쭉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 아이 내가 죽였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씨를 데려간 이유는 죄의 씨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 씨로는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질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부득이하게 데려간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아침 기도할 때. 왜 사랑받아요?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서셔서 가해자의 인생에, 피해자 코스프레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